약속을 가진 우리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어떤 약속이냐면 오늘 오전에 주셨던 약속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 때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거죠. 불신자들이 사는 그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부인을 보니까 이제 뺏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는 대로 내 누이라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삶은 아브라함에겐 수치스러운 삶이었죠. 과거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 불신자처럼 사는 그때는 수치스러운 과거로 다 되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응답으로 바꾸실 테지만 그걸 당한 당사자는 되게 수치스러운 과거로 기억되잖아요. 응답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되겠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애굽에서의 삶은 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약하니까요. 그때 약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특권이 있다. 그것을 오늘 또 붙잡으시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일단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살게 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오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건 언약. 내가 영적 서밋에 있든 없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이념이든 사상이든 주장이든 내가 그걸 붙잡을 때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딱 부딪히는 거예요. 레마. 나의 말씀으로 탁 부딪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저에게 가장 그 헷갈릴 때 그때 창세기 15장 1절이 나에게 레마로 탁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큰 상급이고 방패가 되겠냐. 나에게도 그게 축복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지 않으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아무리 제가 요리조리 피해도 안 됩니다. 이게 한계가 있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상급이 되셔야 된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 때 그게 나의 레마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특히 경제잖아요. 경제 어려울 때마다 그 언약을 딱 붙여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는 뭐 1년에 뭐 몇 조씩 기부금 내는데 난 20억 가지고 뭐 20억 대단한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인생이 말이지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스럽겠냐 이거죠. 비록 우리가 20억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뭐 그걸 운영할 수 없으면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없어도 내가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참 이렇게 먹칠하는 일은, 그런 믿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없더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과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 자연인들 보면 뭐 골라든 키운가 뭔가 여러분들 보면 거기에 시골 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드는데 그 물고기 잡아오고 그거 내다 팔고 그러면 뭐 살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경제가 필요한데, 그 경제가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제여야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운영도 못하는데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만약에 운영도 못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그게 자기에게는요, 이게 저주가 되어버리잖아요. 저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놓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신 전도자들이나 이런 주의 종들이나 이 중직자들은요,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도요, 후대들을 키우는 경제가 있고요, 또 전도자들을 키우는 경제가 있고, 또 세상 말로는 세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후대들, 렘넌트를 키우고 전도자를 키우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일단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일단 나부터 살려라. 하나님, 나부터 살려라.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살아나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형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환경이 더러운 데서 늘 사는데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그 더러운 환경을 바꿔버려야죠. 바꿔버려야 됩니다. 집안에 쓰레기 가득한데 내가 왜 자꾸 병이 들고 또 왜 이렇게 아프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뇌를 살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조용한 시간입니다. 혼자. 같이도 아니에요.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 평안함이 누려질 만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이 되어질 만큼, 또 뭔가 의미를 딱 찾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한번 고요한 시간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 수용, 초월 다 됩니다. 원래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또 우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 문제 있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고요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리 되어집니다. 치유되어지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축복을 못 누릴 내가 치유받는 그 시간이 바로 능력의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으로 이제는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일단 나부터 살려라. 내가 살아나야.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색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요. 그 노란 거 끼고 보니까 전부 세상이 노래 보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전에 한번 예전에 파란색 안경을 껴봤는데요. 이 세상이 파래 보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늘 이럴 수 있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과 긍정이 아닌 불신앙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 제가 그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 다 안 되겠더라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 그냥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완전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전혀 다 빼고 하나님 그냥 장식품이고 그냥 우리가 여기 이대로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거야.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구나. 우리는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인생.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그래야 성도가 보입니다. 그 성도라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 거기다 붙이는 거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저 인간 보면 막 이상해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성도로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다는구나. 전부 다 사용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으러 갈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잡고 진짜 응답을 잡으러, 축복을 잡으러, 우리 후대들을 잡으러 다닐 겁니다. 저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일단 제 자신을 불신앙으로 보니까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은요, 부정과 긍정 그거 얘기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는 긍정과 부정을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앙과 신앙을 같이 볼 필요 없거든요. 불신앙을 내버리고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불신앙의 눈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언제요? 그 조용한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붙잡고요. 기도해 보세요. 전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이번 주에는 특히 창세기 37장 11절, 39장 1절부터 5절.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또 딱 때가 될 때 그러면 메시지 보냅니다. 이번 주에는 그 메시지 보냈다니까요. 딱 붙잡고 가야 될 말씀 딱 찍어줬어요. 창세기 37장 11절, 39장 1절 5절. 이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신방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 고래적에 주셨던 그 신방 메시지 말씀,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가정에 준 메시지니까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신방할 때 그럴 줄 알고 제가 이제 신방 준비할 때 이제 앞으로 할 거면 코로나 거의 이제 6월 달이니까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풀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신방을 쭉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신방을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아니면 오전 예배 끝나고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가 신방을 할 때도요, 뭔가 딱 언약을 막 딱 붙잡고 예배 드리고, 또 중요하게 내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문제와 고민, 이게 답이 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방도 그냥 단순한 신방이 아니 말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문제 서로 얘기하다가, 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메시지가 나가겠죠. 그렇게 우리가, 내가 살아나야 내 가정도 살리죠. 내 업도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이렇게 내가 먼저 살아나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아무리 불신앙의 화살을 막 쏴더라도 끄떡 없을 만큼 우리가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생기로 우리가 영혼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형상이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 삶으로 바뀌죠. 내 삶이 불신자와는 다르게 임마누엘 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신앙으로 그 응답을 받잖아요. 내 삶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치유되고 내가 힘을 얻고, 그래야 내 삶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우리의 업 위에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보좌의 축복을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 나부터 살려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입니다. 근본. 메시지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머지 아무리 좋아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금방 사단이 확 속아버립니다. 똑똑해도 속는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일단 나부터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그 시간을 가지시라.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준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것도 있습니다. 어느 날 와가지고 대선지자 와가지고 메시지 딱 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대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뭐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기 전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 목장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이 다윗이 조용한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간, 평안의 시간, 뭔가 의미를 찾는 시간. 의미를 찾다 보니 내가 목자잖아요. 목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군으로 있을 때는, 싸움하는 장군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피할 바위시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장에 있어야 될 의미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 현장이 지금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그 현장 괜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의미, 우리 교회 의미,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의미, 뭔가가 의미를 딱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의미를 찾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줘요.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가는 거죠. 일단 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나를 살리는 길로 가라.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허탄한 족보, 허탄한 말 이런 거 하지 마라. 쓸데없는 분재 그런 거 하지 마라.
판단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전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에 자꾸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살릴 때 그 수요일이라든지 계속 나를 살릴 때 자꾸 내가 성령 충만하는데 계속 이렇게 구멍 뚫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 계속 합니다. 그게 그 시간이 우리가요 뭔가가 지금 막 자꾸 막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막 누가 어떠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는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구멍이 팍팍 뚫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자꾸 힘 빼는 게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예 일절그는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이게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컵에요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아무리 둘러부어도 안 찹니다. 계속 붙는 한이 붙지 않는 한 안 차요. 마치 그렇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멍 난 거 메꿔야 됩니다. 메꿔야 됩니다. 은근히 상처 가운데 구멍 나게 되게 많거든요. 그걸 메꿔야 됩니다. 자꾸 메꾸는 시간이 그 치유의 시간이요. 메꾸는 시간이 그걸 뭘로 메꿉니까? 138 언약으로 메꾸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이걸 메꿔야 됩니다. 메꿔요. 세워나지 않도록. 그래 일단 나부터 살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가진 자의 특권은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게 되어 있다. 내가 살아나길 원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고 불신앙이 와도 사단이 하레비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부터 살려라. 그래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살아나냐. 불신자가 옆에 볼 만큼 보고 알 만큼 그래서 그만큼 살아났습니다. 보디발이 보고 알 만큼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살아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는 게 기준입니다. 기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권능을 입게 된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를 먼저 살리라.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패턴은 똑같은데요. 업을 살려라. 내 업을 살려라. 본격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업을 살리라. 그래서 우리 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나부터 살리고요.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갱신도 좀 하고요. 그리고 막 갱신하다 보면 막 본질 놓칠 수 있잖아요. 본질. 그래서 우리 근본, 기본, 기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업을 살리기 위해 준비해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그게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 내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영혼을 살리면 그냥 살리는 게 아니다. 믿음, 신앙과 실력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실력. 그래서 눈도 잘 안 들어가고 막 노안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도 돋보기 끼고 책 보잖아요. 요즘에 책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이제는 노력을 해야 돼. 막 이젠 집중을 하고요. 막 졸리면 막 그걸 깨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책 보는 게 그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준비해야 돼요.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카센터 사장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몇 년 안에 자기 직업이 없어질 거래요.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없어질 거라고. 카센터
사장님이 얘기해. 우리 직업이 이제 그래서 나중에 뭐 해야 될까? 지금 국리 중에 있다면서 없어져야 돼. 이제는 직업들이요 없어질 직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없어질 직업.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이 없어졌어요. 그 일이. 그럼 뭐 해야 되죠?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메시지 나오잖아요. 지금 준비해라. 지금. 지금 세상 돌아가는 책들도 좀 보시고요. 또 미래에 대한 서적들 조금 전망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기도하시고 준비를 지금 계속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뉴스 같은 경우는 사건만 다루기에 바쁘기 때문에 뉴스에서 잘 말 안 해줍니다. 오늘 것만 얘기하지 미래 뉴스는 안 해주잖아요. 과거나 오늘 것만 얘기하지. 근데 미래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전망한 사람들이 학자들의 그 과학자들의 이런 그 얘기를 듣고 과거 현재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실력 같이 준비하는 300% 준비해라. 300%. 우리의 전문성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에 100%,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100%, 또 현장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100%, 300% 하여튼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업을 살려라. 내 업을 살려라. 어떤 업도요? 어떤 업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업이 되지 않으면 그 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로 요 상태로 고등학교 딱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생겼습니까? 저는요 잘할 거라 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예배 드리는 힘이 있잖아요. 예배의 비밀이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고요. 호흡의 비밀이 있고 또 그 조절에 대한 힘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눈곱만큼은 보고. 그걸 보면 예전에 그런 거 몰랐을 때 저보다는 그 예전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만약에 돌아가면 잘할 것 같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렘넌트 7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살았어요. 희한하게. 요셉이 노예로 갈 때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 응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미리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 좀 볼 수 있도록. 미래 일을 미리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를 향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향해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좀 미리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응답,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배의 비밀도 알고 기도의 비밀도 알고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 그거 알고 요거는 불신앙인 거 알고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을 말이죠. 그래야 살리는 것이지. 일을 살리는 거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 불신자도 아는 건데 시대를 미리 예측하면서 가야 됩니까? 그건 또 우리 주제에 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저 학자들 잘 못하는 걸. 그거 다 알았으면 여러분들 우리 투자 어디 옛날에 알았으면 처음에 카카오 그거 투자 미리 딱 해놓고 삼성 지금 막 투자해놓고 다 해냈지. 누가 여러분들 재벌집 아들 그거 보셨어요? 드라마? 송중기가 그거 미리 알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이거 다 미리 아는데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 준비해 놓으신 거, 그거를 하나님은 요셉처럼 미리 안다는 거죠. 미래를 알아가지고요 대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미리 응답을 확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이 응답을 미리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업 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를 먼저 살리라. 내 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리 응답을 탁 붙잡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대요? 미리가 준비가 되어야죠. 예배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요. 기도의 비밀, 길게 호흡하면서 말이죠. 묵상의 비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업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 요셉의 업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237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업이 됐잖아요.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돌 던지는 그 목동의 업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됐잖아요. 사실은 돌 던지는 게 그 뭐 대단하다고요. 근데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체 민족 전체를 살려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걸 준비하시고 다윗이 돌 던지는 연습을 할 때 미리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누려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그마한 일, 그 일이 하나님은 미래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로 하나님은 바꾸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럼 미래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응답까지 미리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성취하시려고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미래를 후대를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살면 후대가 살아납니다. 근데 후대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후대들이 말이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후대들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그 후대들이요,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응답이 그 렘넌트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보고 각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요. 또 정말 예배의 비밀을 알고 그 예배의 비밀이 우리 있는 업의 현장 그 위에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 본문 말씀 들어봤죠? 그걸 뭐라 했죠? 사한 예배라 했잖아요. 사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축복이 6일 동안 우리 현장의 업 위에 이 예배의 비밀이 그대로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사한 예배. 6일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사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후대들은요, 잔소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딱 볼 때 변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각인되는 겁니다. 반대로는요, 불신앙이 역사에서 불신앙이 각인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곡중학교를 보면 점심때 음악 틀었어요. 애들이요. 학교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음악. 옛날에는 요즘에는 막 트와이스 노래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음악 막 틀었거든요. 근데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시끄럽다고. 그 점심이니까 잠깐 트는 애들 잠깐 틀고 막 긁고 막 뛰어놀고 막 놀잖아요. 근데 그 시끄럽다고 민원 넣어가지고 음악이 안 나와요. 저게 소음이 될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은요, 소송 걸잖아요. 이게 비행기 날아다니는 소리. 그 소송 걸어서 막 뭐 하고 막 하잖아요. 받아내고. 저는요, 비행기 소리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전 비행기 소리 너무 좋아요.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예전에 어렸을 때 여기까지 와가지고 비행기 보려고 근데 답이 너무 높네. 못 보고 갔어요. 그 꿈을 그 비행기를 못 타봐가지고 30몇 살 때까지 비행기를 못 타봐가지고 비행기가 어떻게 가는지 타면 어떤 느낌인지 꿈속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안 타봤으니 꿈속에서 이게 비행기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내 나름대로 비행기 탄 거로 생각하고 이제 비행기 탔다고 막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비행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 비행기 아침에도 확 날아다니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막 비행기 날아다니면 항상 얘기합니다. 비행기 날아다니다. 비행기 좋아하니까. 그 소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될지 소송 걸 만큼 문제가 될지 몰라도 저에게는요. 이게 소리 나는 게 막 때로는 안 들릴 때 있잖아요. 메시지 들을 때 안 들릴 때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되잖아요. 비행기 좋아하니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저게 소음이 되는지 이게 소송이 될 만큼 어려운 소리인가. 내가 좋아하면 우리가 좋아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좋아하는지 말씀을 좋아하는지 찬양을 좋아하는지 안다니까요. 후대로 이렇게 어떻게 살립니까? 앉아봐. 포럼. 그것도 아직도 모르냐.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됩니다. 좋아서 하면 됩니다. 내가 예배를 좋아서 드리고요. 찔리는데 예배 좋아서 드리고 말이죠. 그게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반드시 다윗 뒤에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이세가 있었고요. 엘리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스승이 막 불렀을 때 따라갑니까? 그냥 따라갑니까? 엘리사를 그렇게 키운 부모와 스승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엘리사를 키운 사람들은 전부 다 비밀, 예배의 비밀 있었을 것이다. 말씀의 비밀. 그 말씀은 어려울 때 말씀을 탁 붙잡고 응답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워서 애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타락하고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없어서 그래 애들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못 보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유목사님은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왜 안 무너졌습니까? 그 어머니가 한 번도 경제 때문에 한 번은 있겠죠. 한 번도 믿음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후대를 키우는 길이죠. 그래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후대 키우려면 내가 먼저 좋아하면 됩니다. 좋으면 되는 거죠. 행복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너무 시간이 할 필요 없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오늘 오늘 주신 말씀 불신자로 안 살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고 또 내 업을 살릴 만큼 또 후대들을 살릴 만큼 약속을 주셨다. 성경의 약속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후대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서론이자 본론이 결론입니다.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영도에 말이죠. 영이 혼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육적인 것만 가득하면 영까지 흐려져요. 안 보이더라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로 좋고 깨끗한 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떠나가지 말고요.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의 약속은 뭡니까?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드리라. 내가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믿음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그걸 기억하신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약속의 길을 가시는 저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먼저 살리기 위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또 미래와 후대를 살릴 만큼, 우리의 업이 살아날 만큼 영적인 힘을 더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미래 후대까지 살리는, 렘넌트들까지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